여러분, 16살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태로운 모습입니까? 16살짜리 어린 소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또 전쟁을 하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는 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요, 16살의 왕이 된 이 우시야가 유다의 왕 중에서 최장수 왕 기록을 세웁니다. 52년간을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6살의 왕이 된 소년이 5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보장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이 우시야 참 특별한 왕입니다.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블레셋 나라를 점령합니다. 이제까지 이런 왕은 없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요 30만 7,500명의 엄청난 군사력이 막강하게 버티고 있었고요, 우시야를 보좌하는 용병들이 6,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부 다 훈련된 족장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새마을 운동입니다. 길을 만들어서 닦고 산을 개간하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놀라운 살림살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시야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와 같은,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을 개발해서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 엄청난 지략을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을 벗어나지 못하고, 왕인데 왕의 묘실에 잠들지 못하고 왕들의 묘실 옆에 조그마한 땅에 일반인처럼 그렇게 장사되었다. 끝까지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52년 동안 승승장구했는데 마지막에 나병이 걸려서 죽는 날까지 이 나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52년 동안 하나님이 우시야를 축복하셨는데, 52년 동안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시야의 말년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시야,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시야는요, 끝이 안 좋은 사람, 마무리가 잘 안 된 사람, 끝이 불행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6개월 살았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끝이 잘 되고 시간이 갈수록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시야는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더더욱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우시야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우시야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15장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4절에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잘 섬겼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52년 동안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가 강성하여지매, 우시야가 잘 되었더니, 우시야가 하나님께 복을 받더니, 우시야가 점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의 모든 주변이 더 잘 되었더니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는 잘 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우시야는 잘 되다가 끝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시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시아의 삶을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는 것은 우시아의 전철이 우리 속에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시아는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좋은 사람, 마무리가 더 아름다운 사람, 날이 갈수록 더 잘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는 교만했다 하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한 정의가 참 많아요. 우시아의 교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형식적으로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인 신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아의 교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우시아의 교만의 내용이 만일 우리에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끝이 잘 되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 우시아가 교만한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제 멋대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섬긴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산당에 가서 예배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산당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산당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우상숭배 장소였어요. 우상숭배 장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산당에는요 성적인 범죄가 아주 많이 일어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 왕들에게 산당을 헐어라, 한당을 제거하라, 주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부터 시작해서, 사울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이 우시아가 10번째 왕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10명의 왕 모두가 산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우시아,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산당에 가서 예배한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나 예배하고 싶은 곳에서 그렇게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멋대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은 곳에서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우시아가 산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자기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산당에 가서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우시아를 통해서 교만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교만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기서 드리고 싶으면 여기서 드리고, 저기 가서 드리고 싶으면 저기서 드리고, 이게 우시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만입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예배를 제 멋대로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52년 동안 우시아에게 복을 주었는데 우시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많이 나타날 때, 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도 되겠구나, 이게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시아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시아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줍니다. 왕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웁니다. 교사를 세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이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입니다. 왕은 왕의 권한과 왕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에게 부여된 사명과 질서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번 집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산당에 가서 예배하던 우시야가 하루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집도하는 예배를 자기가 집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향단에 분향하는 그 분향 제단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이 찾아오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너만 목사질하냐? 왜 너만 장로하냐? 왜 너만 권사하냐? 나도 목사일 할 수 있다. 나도 장로 노릇할 수 있다. 나도 집사 노릇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 내 욕구,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 자리보다 남의 자리가 더 크게 보이는, 내 자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시야의 교만을 하나님은 불편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하나 이 우시야는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시야가 아사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분향단에 손을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사랴가 누구를 불렀냐면요, 당시에 제사장 중에서 건강하고 힘있고 용맹스러운 제사장 80명을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요? 분향단을 지키려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건져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는 그게 왕이라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이 제 멋대로 제사하지 못하도록 제사장 80명을 불러서요, 향단을 지킨 거예요. 40명씩. 첫 번째 줄에 40명을 네모 반듯하게 싸고, 두 번째 줄에 또 40명을 반듯하게 싸고, 두 겹으로 싸고, 왕이 여호와의 전의 기구를 손대지 못하도록 젊은 제사장들이 탁 막고 섭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간곡하게 말로 하는데, 우시야가 멈춘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칼을 빼들고 자기를 분향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한번 교만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는 음성인지, 나를 죽이는 음성인지,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음성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음성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우시야 왕이 분향을 가로막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너희가 감히 왕인 나를 제재하려고 하느냐? 제사장이 왕보다 더 높으냐? 이 나라에서 나를 제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뭐 한 거죠? 월권한 겁니다. 자기의 직무가 아닌데
자기의 직무에 벗어나서 남의 직무까지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월권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런 우시아의 교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끝까지 80명의 제사장들을 칼로 위협하고 끝내 분향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잡으려고 했던 이 우시아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그의 머리에서부터 이마에 이르고 얼굴에 그리고 온몸에 나병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는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한 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사랴가 이 우시아 왕의 얼굴에 나병이 돋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왕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병 환자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도 우시아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치심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몸에 아주 극심한 나병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쳤습니다. 그제서야 우시아는 자신의 몸이 나병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알고 밖으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시아의 모습에서 또 한 가지를 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죽었다. 죽는 날까지 나병 때문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인들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용서 못 받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은 뭔 줄 아세요? 교만이 정말로 무서운 것은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것은 내가 뭔 잘못했냐 이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대표로,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제사하겠다는데 내가 뭔 잘못했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한 자가 가지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시아와 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로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 가면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달라져 버려요.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해서 된 줄 알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이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 앞에 교만의 싹이 우리에게도 올라옵니다. 왜 예배하러 못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바빠서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일이 많아서 바빠서 교회 못 나갑니다. 그래서요, 근처 아무 교회나 갔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인터넷으로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차 타고 가면서요, 제가 예배 드렸습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어서 내가 예배하러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복받은 자의 정당한 행위일까요?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지켜지는 일에 우리는요 너무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이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그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직분에 대한 감격이나 이 직분에 대한 사명감들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고집이 생겨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아집이 생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듭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에서 이탈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앞으로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분 참 멋진 분입니다. 저분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저분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저분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시아는 생각하면 기분 나쁜 사람이잖아요. 잘 되다가 끝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요 끝까지 잘 되려면 내 멋대로의 신앙을 청산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맘에 안 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맘에 안 들어, 내가 싫어, 내가 불편해.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내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잘 되는 비결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이 어떠하셨든지 그거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앞서면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에게서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산당 버리라 그랬으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싸가지고 다니면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찾아보았더니 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단 1의 면죄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차차 이런 단어가 절대로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즉시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교만을 뿌리 뽑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면, 내 방식대로 신앙하려는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